우리 삶과 신앙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 참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랑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은 세상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이시니 이 사랑이 진짜 사랑,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 참 사랑, 참 신앙,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 사랑, 거짓 평안, 또한 거짓 신앙,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은 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이것을 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바로 사랑의 관계를 설정하시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에게 주신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참 평안, 샬롬의 평안은 어떻게 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이 평안을 참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본문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러므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 이건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평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제한된 것에서의 평안이지 그것이 항구적이고 영원토록 그 평안을 유지해가는 것은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길을 아세요.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압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십자가 지시는 길이고 죽으셔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교회에게 3번이나 걸쳐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교훈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내일부터 우리 또 생업회의를 시작해요. 여러분, 내일부터 결제하셔야 될 것도 있고 물어가야 될 것도 있고 내일 또 하셔야 될 한 주간 동안에 다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아.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아.
알고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이게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무슨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토록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인데, 내가 힘들다, 내가 죽겠다, 내가 어렵다, 너희들도 생각 잘해라, 나 따라오는 거 이거 손해날 수 있다, 너희들도 너희 살 길을 좀 찾아봐라, 이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은 평안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올 평안, 와야 하는 평안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 길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인간적으로 참 걱정되고 근심되고 참 힘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속마음을 어쩌실 수가 없어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냥 이걸 저에게서 좀 통과되게 제가 그 길에 가지 않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만큼,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누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인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이 말씀을 우린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찬양하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있을까? 오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폭풍이 일어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도 제자들은 폭풍이 일어나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지만 예수께서는 머리를 배에 기대고 굴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멈추시는 주님. 풍랑이 물어도 폭풍이 일어나도 가지는 평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먹힐지 모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편안함으로 그 밤을 지냈던 다니엘. 오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속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하여 감사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이, 저들은 무슨 평안을 갖고 있었는가? 폭풍 가운데 있어도, 사자굴에 있어도,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도, 힘겨운 삶 안에 있어도 분명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참 평안, 참된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깊은 수련을 하고 깊은 참선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조절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평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기도 중에는 축복의 기도도 있습니다만 회개의 기도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이 생각하잖아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무슨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겠어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조건으로 얻어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에 평안함, 여러분 그 평안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세상 남자 다 도둑놈이야. 다 그놈이 그놈이야.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저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오늘 예수께서는 그게 당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주여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남편을 평안함으로 저 아내를 평안함으로 이 자녀들을 주여 평안함으로 내 마음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의 기도가 이게 진짜 회개 기도고 가정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 때가 되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붙들 때 와요. 이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평안을 얻게 되니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에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요? 홍수 때에, 환난 때에, 풍랑 가운데, 힘겨울 때, 가정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오늘 그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리로다. 그래서 회개가 되면 어때요? 그렇게 미우던 남편이 말이죠. 아휴, 참 저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긍휼히 여겨지고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평안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역동적인 신앙과 믿음이 바로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축복 중에 하나,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저주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말이에요. 자녀들이 갖는 안정감 중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나이가 들어 앞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고 나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내 마음의 그 빈 자리는 참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라는 것을 그때 돼서야 알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아버님 먼저 보내고 어머님 계시면 그래도 소중하고, 어머님까지 하늘나라 가시면 이제 나는 세상의 고아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내가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어요. 내가 정말 답답할 때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함이라, 의탁함이라, 의지함이라, 붙듦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되 그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쭉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이라, 주님을 의뢰함이라.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가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봉독한 말씀의 앞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러 땅으로 다시 돌아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말씀을 증언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길이 막히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바울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 바울이 참 멸생 같다.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지중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행색을 보니 보아하니 마게도니아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니 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래서 여기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지만 이게 안 되고 또 실패하고 이게 뭘까?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헬라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여기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건너갔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이 사역에 관하여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셨어요. 인도에서 바울이 건너가서 빌립보에 갔으니 유럽의 첫 번째 교회요,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 봉독된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갔으면 회당이 있어야 될 것이고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가봤더니 회당도 없어요. 사람 그림자 구경하기도 쉽지 않고 강가에서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자 몇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또 뭐야?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소아시아와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인도하셨으니 여기서 그래 저 여인들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 증거해야지 증거하고 전했는데 누가 알았어요? 그 중에 여인 하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가정에서 모든 식솔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어때요? 한 사람이 천 사람이 만 사람을 움직이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 사람, 만 사람도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만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 구원할 수 없어서 성인으로 왔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3년을 맞이하는 이 성결교회 주일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증거했으니 그것이 곧 중생, 거듭남, 성결, 거룩함, 신유, 나음과 치유, 그리고 재림,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본 사중복음의 신앙. 여러분, 이 성결교회만큼 복음적인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뼛속부터 나면서부터 그렇게 성결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신학을 했고 목회를 하고, 저는 장로교 가라 그러라는 이 성결이라는 이 교회 이름은요, 장로교는 직제를 가져왔어요. 감리교도 직제를 가져온 교단 이름이에요. 침례교는 세례 방식을 가지고 교단 이름을 정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을 갖고 있는 교단은 우리 성결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그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안 되는 것도 인정하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다. 실패하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는 것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후에 끝까지 바울 사도의 영적인 중보교회였고 물질적인 후원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이 바울 안에 있었으니 참 이 교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인간적인 평안함으로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바울과 바울을 통한 복음 전함과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였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에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집이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져야, 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돈이 있는 사람 바라보며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낮은 사람은 집이 높은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니 저 집이 높은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생각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하고 억울하면 분합니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잘 못 배운 것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함이 됩니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지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저것을 내가 꼭 가졌으면, 얻었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절대적 평안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으신 분, 그 아무개 그룹의 부회장님, 요새 잠이 안 오고, 하여간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그분은 그렇게 이 검찰에 타겟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 어떻게 아버지는 지금 죽었나 살았나도 모르고 병원에 계시는데 이 아드님은 요새 아주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이 아드님 돈이 무지하게 많다잖아요. 그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분에게 혹시 전화번호 아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요새 혹시 평안하시냐고. 근데 우리는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아우, 저 참 재벌그룹, 아우, 얼마나 좋을까. 저주로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나 좋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요새 밤잠을 못 잡니다. 상대적인 거더라고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떠나 있는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30평짜리 그냥 간신히 하나 사놨더니 말이죠. 동창 모임 나갔더니 걔는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그냥 나보다 못 나는데 50평 산다는 거야. 그때부터 잠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와.
뭐 평안,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평화, 평화로다. 평화 이거 부르면서도 그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집에는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그냥 못나고 나는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니 만나가지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누가 보여? 남편이 보여. 내가 저거 만나가지고 시고생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뭐가 평안이요? 여러분 뭐가 평안해? 50평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셔. 평안한가? 그 옆에 아파트 들어왔는데 100평짜리가 있네. 그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또 열받네. 뭐 평안하고 뭐가 평안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이렇더라 말입니다. 다 이런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좀 좋을 때도 있고 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좀 아닐 때도 있지만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지.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그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나눕니다. 첫째 이겁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죄사함과 구원, 이 말을 뒤집으면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성이 이런 겁니다. 탐욕, 뭐예요? 그냥 더 갖고자 하는 이 소유와 성취에 관한 것입니다. 다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좋아 보이는 거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다 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다 갖는다고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탐욕은 이 경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소유욕과 성취욕으로 연결돼요. 내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서 문제고 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오늘 이 평안을 뺏어갑니다. 우리에겐 또 무엇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이 분노와 교만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금방 후회할 것을, 후회할 말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이 저절로 얻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가난했던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그분들보다도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때의 신앙과 믿음에 비하면 참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전쟁이 끝나야 하고 종전이 되어야 하고 오늘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야 비로소 평화이지 오늘 이거는 평안이 아닌 휴전이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과 미래를 알 수 없어 따르는 불안함들이 소유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박탈감과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니 늘 우리는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의 첫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인쳐주심이야.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신앙과 믿음 안에서 되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예루살렘의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성령께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게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이 되길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이끌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성령을 본문에서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 이건 세상이 주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은 뭐와 연결이 되나요? 이 성령께서 주고 계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보호하시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을 보면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묶는다는 이야기요. 그 묶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양 여러 많은 성도들이 계세요. 삶의 처지와 형편, 살아온 인생의 방식들, 오늘 그 삶의 오늘의 현재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은혜 받고, 돈 없다고 해서 은혜 못 받고, 내가 부유하다 해서 교회에서 차별받고, 가난하다 해서 뭐 저기를 받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아. 왜? 이게 첫 번째와 연결돼요. 죄인으로 구원하심이 되는 건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못합니다. 다 죄인들이. 우리가, 여러분,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경건하고 은혜롭게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다음부터 또 우리는 현실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묶음이 뭐냐? 평안인데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절대적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은 소망이 있는 약속입니다. 본문 28절이에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오신다 그랬으니 주님 오십니다. 교회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주님 없이 마음껏 가는 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과정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복잡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이 창궐하고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와 세상이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찾으세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병고침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악한 영이 떠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바꿉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느냐.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 교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 환난, 풍랑, 시험, 어려움, 역경, 두려움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화평케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오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이걸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잘 될 것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것인가를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후손 세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있게 복되게 쓰실까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바울이 근심과 고난 중에 이게 왜 안 되지? 이 일이 왜 잘 안 되지? 이게 왜 잘 안 풀릴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자녀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내 삶을 한탄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봅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들어 쓰실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쓰실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후손 세대들을 우리보다도 더 나은 세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여전히 나도 내 눈을 들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으로 내가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 죄사함과 구원, 오늘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니요,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총을 따라 장래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한극진하신 사랑 안에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67편 1절과 2절에 예배의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기를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그 도를 땅과 모든 나라에 알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우리가 함께 고백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땅의 모든 끝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 후손 세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답답함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세요. 죄사함과 구원의 주님,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이,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5월 마무리하고 6월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